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과 두 번째 과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오늘 말씀에 여러 강조점이 있겠지만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 꼭꼭 잘 새겨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과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이 신약의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희망했던 것들을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변방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종교, 사회,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세 가지 장면의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배자들에게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찬양을 허락하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고 구약에서 소망하던 메시아의 성취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고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은 모두 아시겠지만 큰 왕의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감람산 벳바게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남동쪽에 위치한 곳이고 성전 구역이 곧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벳바게까지 예루살렘일 정도로 많이 가까이 온 상태입니다. 당시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상황이고 이곳에서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들을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도 운영하실 수 있고 카이로스도 운영하실 수 있고 1대1도 알아서 다 척척 하실 수 있고 하시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말투이셨는지 모르겠지만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웬 나귀일까? 나귀도 이해가 안 되지만 3절은 더 어렵습니다. 주인이 그 나귀를 왜 가져가냐라고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보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백히 자신을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명확하게 나타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처음입니다. 이 사건들을 주권적으로 지휘하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자세히 보고 역사적으로 보면 감람산 벳바게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을 갔던 곳입니다. 맨발로 울면서 피난을 갔던 곳인데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가 나귀 2마리를 보내서 다윗이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을 갔다가 반역이 실패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왕의 귀환인 것입니다. 나귀 2마리를 보내고 다윗이 다시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왕위를 버리고 도망쳤을 때 다시금 귀환하는 장면에
바로 낙이 2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낙이 2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즉 기환하는 왕과 왕의 가족들이 타라고 안장 지운 2 나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왕의 가족들이 다 탈 수 없으니 결국 왕이 타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왕위를 복귀했던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위를 회복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낙이 2마리를 통해서 꼭 이 장면에 낙이어야 된다, 낙이에게 특별함이 있다 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하기 위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다 찾으신 분들이 더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이 곧 의로운 다윗 혈통의 메시아라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방금 읽은 스가랴 예언을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메시아이신 예루살렘의 왕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날을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평화의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땅끝까지 넘치는 평화, 샬롬, 온전함, 그리고 안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큰 백마도 아니고 멋진 병마도 아니고 우리로 치면 작은 차를 타고 들어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작고 무기력한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신 왕이십니다. 10절에 이어집니다.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에브라임의 병거도 있고 군마도 있고 전쟁하는 활도 있지만 그것으로 위세를 떨치는 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더 올라서는 왕도 아니고 이제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왕인 것입니다. 그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전할 것이다. 힘은 있고 위세는 있지만 그것으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스가랴가 예언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마태복음에서만 2 동물을 언급합니다. 아마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이 시끌벅적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어미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 어린 나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시자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외쳤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호산나 9절을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따르면 여기서 등장한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중간기 문학에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뭇가지뿐만 아니라 겉옷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펴니다. 구약시대에 예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예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위를 했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 옷을 깔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겉옷을 깔면서 당신의 왕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그 선언을 나타내는 것이죠. 악한 왕 아합은 더 이상 왕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예후가 새로운 왕이다 라는 선포가 이 행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헤롯의 자녀들인 분봉왕들도 있었고 빌라도라는 총독도 있었고 또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지만 진짜 왕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얹었다는 것은 저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외투를 벗어서 펼쳤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이불이기도 하고 침낭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전 재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아우터를 여러 개 두고 오늘은 이거 입고 내일은 저거 입고 이런 때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 겉옷 하나로 평생을 살 정도로 이들에게는 전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왕이자 메시아이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회복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겉옷까지 벗어서 펼치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백성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보입니다.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 오셨던 걸까요?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층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을 것이 두려워서 소동하고 있고 사람들도 흥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유대교를 정결하게 하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는 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이 날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뭄이 끝났으니까 기근도 끝났다고 여기고 환호한 것입니다. 마침내 왕이 오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은 유대교를 정결하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군마를 타실 테지만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고 피하시다가 계획에도 없던 길을 걸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너무 분명한 것이죠.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진실로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상상할 때 머리카락은 약간 브라운 계열의 굵은 웨이브를 가지셨고 큰 눈에다가 온화한 미소를 하신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계시거나 낯선 사람을 안아주시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이런 것을 상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거나 슬퍼하시는 모습은 뭔가 어울리지 않고 잘 그려지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행복하기만 한 사람으로 그리는 문화와는 달리 성경은 고난과 겸손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놀라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피곤해하기도 하시고 또 비애를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의 감정적인 동기를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상태에서 행동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스포츠 경기의 패배나 카드 청구서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지만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자의 참된 예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서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성전은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지성소, 성소, 그리고 남자들이 기도하는 뜰, 그것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인들의 뜰,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또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이 환전상이나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민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곳인 이 공간에 반짝거리는 동전과 구구거리는 비둘기들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가 초반에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성전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화폐를 성전 화폐로 환전하며 제사용 짐승과 기타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한 일종의 시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가져온 돈이 있었는데요. 이 돈이 헬라 돈이든 로마의 화폐든 가이사의 초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세겔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이 성전에 내는 돈이 반 세겔 정도인데 이 당시 이틀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바꾸는데 환전용 수수료가 무려 50%나 됐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허락 안에 이 검은 돈들이 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유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로서 쓰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 제사장이 판정을 내리는데요. 밖에서 가져온 재물들을 불합격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제사나 예배의 재물, 특별한 물품이 필요하지가 않죠. 저희는 온라인으로 지금 집에서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재물이나 장소에 본질적인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때마다 재물을 가져와야 했고 교회용 헌금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사야만 예배할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난장판일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기 강남에서도 오시고 일산에서도 오시고 도봉구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이 재물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사시긴 사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내 데스크부터 본당 앞까지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사기는 사야 되니까 누군가는 재물을 가져와서 비싸게 팔고 비싼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파는 거래가 시끌시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딱 필요한 것만 갖다 놓고 최저가로
조용조용하게 예배를 위해 정숙합시다 하면서 필요한 거래만 하는 이런 상황은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 보면은 사람들은 예배는 뒷전이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너무 비싸다 하면서 아마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하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의 헛된 영광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 관리자들을 강도의 소굴에 비유하십니다. 이 당시 도둑들은 종종 동굴을 이용해서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부정하게 몰래 얻은 재물들을 동굴에다가 쌓아두고 미래의 범죄를 또 계획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예배의 처소를 망가뜨리는 백성들을 꾸짖으시면서 성전의 원래 목적,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성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너무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성전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백성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전을 보시고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원래 목적대로 사는 것, 존재에 맞게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참된 예배를 해야 하는 곳을 시장통으로 만든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 거부하고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불순한, 음란한,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이 원래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예배의 처소와 예배하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과 다양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과 처소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바가 없습니다.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나의 어떠함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신기하게도 신앙은 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후퇴하게 됩니다. 이게 그 자리에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면 좋은데 제가 살아본 짧은 시간 안에는 신앙이 성장하거나 후퇴하거나인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에 딱 도달했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어려우시다면 환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시기 어려우시다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분명하게 꾸짖으시고 정화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삶에 분명한 의무와 책임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만나주신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의무가 제게 있고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는 이 밤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단지 예배에 잘 나와야 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전이라면 이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결코 형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내 삶을 잘 들여다보아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예배는, 나의 모습은, 나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부르신 목적 그대로 거룩과 경건으로 매일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장 14절에서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들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들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아멘. 장사꾼들과 동물들이 이제 성전에서 쫓겨나고 상처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상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만지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는 무리를 꾸중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그들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시기와 찬양이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로 소란스러워졌고, 원래는 눈먼 사람들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목적대로, 천국 복음의 원리대로 아픈 사람들,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자신들의 권위와 영광이 예수님의 발밑에서 부서져 흩어지기라도 한 듯이 경멸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목소리가 아이들의 목소리와 합쳐졌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광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그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성전에서 이 사내,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내가 찬양과 영광을 받고 있다니 하면서 혐오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는 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분별력과 용기가 칭찬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위선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신 왕이시자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예배들과 고백들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돌아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해야지, 저렇게 잘해야지 수도 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요 목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위선적이고 공허한 예배는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린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음을,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선적이고 공허한 예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그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진부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설령 아직 모자르고 부족하고 부적절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사모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우리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 삶에서 멀어져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